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아침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참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권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곳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며 나라들의 교류는 단절되고 경제가 무너지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며 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구상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저희가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드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저희는 방심하였고 대적하는 마귀를 가볍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을 미혹하며 파멸로 이끄는 사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4.15 총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사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참된 일꾼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으며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장병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각 처소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지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서 듣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강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리기 위해 방송으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길어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잘 믿음과 기도로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꽃이 피고 또 생명력이 발동하는 아주 좋은 계절인데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육제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카니발이라고 하죠. 카니발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전에 지키는 특별히 가톨릭 국가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 절제하고 먹을 것 또 마실 것 그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사육제 기간 동안에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마셔요. 마음껏 즐기고 놀아요. 왜냐하면 사육제 기간이 끝나면 사순절 동안에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마음껏 즐기죠. 사육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절기가 기독교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사육제하고 달라요. 고난주간은 철저하게 절제해요. 금해요. 금욕하고 또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사육제는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노는 그런 기간이라면 고난주간은 이제 올 영광의 환희의 기쁨의 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하게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육제 후에 오는 그 날은 슬픔의 날이지만 이 고난주간 후에 오는 날은 영광의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기 전에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죠.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번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영광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이번에 이 종려나무가 좀 친근하죠.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바로 이 황금 종려 나무상을 받았거든요. 팔무도.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한데 이런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군중들이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백성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들이 흥분해요. 굉장히 열광해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열광시키고 흥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의 상황이 오늘 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열광하는 백성들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군중은 흥분하고, 군중은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로 예수님을 맞이해요. 이런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흥분했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또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흉악봉 바라바는 놓아주더라도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그 태도로 돌변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시아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게 되는 이 선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왕이었어요. 달리 말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로마의 이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는 왕, 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그런 그 메시아관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그 메시아관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굶주린 5,000명 이상의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굶주린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그 이적을 베풀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때 분위기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군중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그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에도 클라이막스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정말 역대급의 기적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역대급의 기적.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런 그 현장이 없었지만 이런 그 이야기들을 소문의 소문으로, 비록 SNS에 이런 거 소통의 통로는 없었지만 사람의 입으로 전달해서 들은 그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부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예언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바로 그분이 정말 메시아임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검증하는 그 수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이구나, 확실하구나라고 검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동안에 먹는 문제, 또 이 병든 사람들을 해결해 주고 고쳐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것은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행하셨지만 메시아의 본질적인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해요. 그리고 돌변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욕을 퍼붓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때 그것을 가로막은 자들이 이 군중들이에요.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완전히 다르죠. 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죠. 바로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군중들은 무지해졌어요. 우매해졌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서요. 잘 몰라서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 상상을 해봐요. 교회를 대대로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도 목사님, 또 나도 목사, 또 아버지도 장로님, 나도 장로, 어머니도 권사님, 나도 권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들 중에도 이런 그 군중들과 같은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제자들조차도 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더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 신앙관이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군중들과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이런 그 사실이 증거가 돼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바로 성령에 잉태된 것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 이 메시아 구원자, 그는 어떤 구원자인가? 그는 무엇을 구원하는 자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여기에 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생명의 문제 아닐까요?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으며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으로 구원받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최고의 우선의 순위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의 영생, 바로 이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그 메시아관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하고 영생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백조와 두루미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백조가, 이 두루미가 강변에서 고동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때 백조가 지나가다가 두루미에게 이렇게 묻죠. 여기서 뭐하니? 고동을 잡고 있어. 그때 이 두루미가
백조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요. 넌 어디에서 왔니? 난 천국에서 왔어. 천국은 참 좋은 곳이야. 천국에 너도 갈래? 그랬더니 두루미가 이렇게 백조에게 질문해요. 거기에 고동이 있니? 고동은 없어.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아주 언짢다는 듯이 그리고 퉁명스럽게 그런 천국은 너나 가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고동도 없는 천국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리석죠?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영생과 천국은 고동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에요. 이건 고동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메시아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소동. 이것을 제가 그 불어 성경을 보니까요, 감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놀라움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켜요. 감동을 일으켜요. 놀라움을 일으켜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놀라움을 주는 분이에요. 이것도 사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His name is wonderful.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기묘자라 이렇게 예언해요. 경이로운 분이다. 기이한 분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운 분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분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출생, 나심이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의 출생 참 놀라워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약 3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시는 과정이 어때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셔요. 그것도 그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이렇게 오셔요. 참 놀라운 출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의 행하심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동안 행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공생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적인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바로 성령을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이 보혜사의 뜻은 헬퍼, 도움을 주는 자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돕는 일이었어요. 이런 거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 행하심이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후회하거나 한 번도 자기의 말을 수정하거나 한 번도 자기의 말을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르침이 놀라운 거예요. 이 원더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놀라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이 죽음이 놀라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는 세상에 놀라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는 거꾸로 놀라게 해요. 거꾸로 놀라게 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건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줘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놀라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놀라게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열은 있는데 빛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본이 되지 않는다. 빛이 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그런데 이 빛이 되지 못한다. 덕이 되지 못한다. 이 본이 되지 못한다. 소금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의 예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들어야 될 그런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상처투성이에요.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 2016년 2월 1일에 이 온누리 교회에서 2016년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놀라게 하라. 이 주제로 호주 출신의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오늘의 이 교회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을 소동케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소동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독감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사람의 몸에 변화가 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매일 부르고 매일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매일 증거하는 교회에서 세상을 소동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놀랍게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스트 목사님이 세상을 놀랍게 하라, 이런 거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놀랍게 하냐? 그분의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행동하고 산다면 세상은 그것으로도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거나 작은 선물들을 주며 축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어려운데 평소에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돌아보며 일기를 써라. 이 메모를 하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존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의 초대교회는 세상을 놀랍게 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조선사회를 놀랍게 하던 교회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을 소동케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이, 이와 같은 소동이 바로 한국교회를 부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놀랍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소동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해요. 세상을 감동시켜야 돼요. 세상을 소동시켜야 돼요. 세상을 놀랍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세상을 소동케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살까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 우리나라의 큰 회사에 수석 전무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큰 회사의 수석 전무로 계시는 이분이 그 회사의 중력들과 함께 1:1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켜요.
1대1 그 제자 훈련을 이 수석 전무님이 시키면서 중력들 중에 이 훈련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IM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회사가 이 중력들 중에 몇 분들을 권고사직 명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리저리 심사를 하다가 이 명퇴의 대상 중에 이 전무 이 수석 전무님이 1대1 제자 훈련 하고 있는 그 중력 중에 한 분이 이 대상이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전무님이 회사의 그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중력이, 이 1대1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이 중력이 그 사실을 듣고 회사는 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줬거든요. 3개월 동안 퇴직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었는데 이 중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이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회장님 또 사장님에게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이 열심히 정말 일해요. 이 자신이 이 회사를 떠나가도 어떤 그 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사실은 회사가 이 중력에게 3개월의 기한을 준 것은 배려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중력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날에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그 회사의 자회사의 이 사장으로 이 중력을 임명을 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참 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 한국의 교회에서 나온 거,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의 교회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움을 줬습니다. 감동을 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정말 실력 있고 정직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상처받은 세상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며 축복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군중들처럼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돌이키고 배척했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태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이런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겸손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놀랍게 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참신한 감동을 주고 건강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바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사오니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줄로 믿사오리. 주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은 교회에서 그 비아 돌로로사 기도회를 갖지 않고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을 방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수요 예배하고 똑같아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성도님들의 문자로 이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작 10분 전에 송출이 되니까 5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고난주간 비아 돌로로사 기도회를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가정이 예배 초소가 돼서 가정에서 고난주간을 보낸다.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일어나서 새벽 이른 시간이지만 모여서 고난주간 비아 돌로로사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지난번 장로님들하고 결정하기를 이번 부활절 헌금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전액을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 이 부활절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실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요 구자로 부활절 헌금, 구제 헌금을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보내실 때 보내시는 분 이름 다음에 헌금 내역을 좀 명시를 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부활절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11조 헌금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부활절 헌금을 전액을 구제 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9시 정시 기도회가 전교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녁 9시에는 정시 기도회가 실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이번 주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더 경건하게 보내시고 이런 그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함께 화면에 나오고 주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주의 뜻을 찬양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경륜에 순종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우리 민족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픔과 생명까지 잃게 했던 이 고통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련을 통해 얻게 된 온전한 회복과 더 큰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가 영적 바이러스를 침투시키지 못하도록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 세상에 놀라움을 주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